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접촉사고가 났답니다. 차를 주행 중이었는데 앞차가 정차해 있었고 정차해 있는 앞차를 피해서 옆 차선으로 이렇게 차선을 옮기다가 살짝 이렇게 긁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피해 차량이 서 있는 상태였고 이 차량도 막 고속으로 주행한 게 아니라 섰다가 차선을 옮겨야 되겠다 하고 서서히 옮기다가 살짝 옆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차량의 탑승자가 그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일주일 동안 했대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시라라고 보험 처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끝내 소송을 갔어요. 그래서 법정 소송을 가가지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험사에 맡기고 처리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이나 악착같이 법정 소송을 가서 싸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피해 차량 앞차의 탑승자가 사고 직후에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제트스키까지 탔대요. 제트스키 아시죠? 물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제트스키를 타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름 정의 구현을 한 셈입니다. 가끔 이렇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요.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든지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런 미꾸라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보면 한국 교회는 유독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취약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은근히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전혀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 여러분 왜 교회 다니셔요? 왜 신앙생활 하셔요? 네,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도 복 받아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솔직한 아니요 제가 다른 건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관심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9할 이상 90% 이상 다 간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고 내 가족이 이렇게 되고 우리 현실적인 관심사가 솔직하게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나의 관심사가 성취되는 것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과 더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지혜롭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탁월하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더 중요하게 관심 가지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나 자신은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한 구절로 표현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모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중에 전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씻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참회하는 것과 고치는 것의 합성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참회하고 성찰할 뿐만 아니라 고치고 달라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눈물을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돌이켜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건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참회하는 거지, 후회하는 거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막 그런 경우 있다며요. 저기 막 울다가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울다가 거울로 자기 우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경우도 있다며요. 사람의 감정이 아주 오묘해요. 자기 감정에 그냥 막 심취해가지고 내가 그냥 토해내고 토로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게 회개의 시작이지만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 의로워질 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 날마다 의로워져라. 근데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의롭다고 해줄 테니까 그래도 너는 회개하는 노력, 그런 노력을, 그런 믿음을 노력이라는 게 공로가 아니라 그런 노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주된 관심사,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의로움을 추구하라고 예수님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의로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의 시대에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종종 오늘날과 달리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심판을 당한다,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는 것은 그건 심판을 의미해요. 반면에 주의 눈과 주의 귀는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의로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오늘 교독문으로도 읽었는데요. 시편 1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무릇 의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장수하고 복 있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의로워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롭게 사는 게 복이 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지어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의로워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발견하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찾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읍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냐. 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할 텐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없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실제 사자, 실제 표범, 실제 이리 이런 것보다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고 표범과도 같은 강대국을 통해서 그 성읍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고요.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멸해질 때 단지 외부의 침략이나 박해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선행되는 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갈등과 다툼입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무슨 우리나라 국가 주력 수출 상품이 뭐예요? 반도체 값이 떨어졌니 올라가니 그러면 막 주가가 요동치고 막 뉴스에서 막 나고 그러잖아요. 나라 안 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른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IMF 외환 위기 때도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거나 잘은 아니지만 힘들었지만 가정들이 파탄나고 기업이 다 무너지고 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잘 이겨냈어요.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잘 들으세요. 용인이 되고 부정부패가 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용인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만연해지면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외부의 작은 침략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전망이 좋지 못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뭐 극한 대치하면서 싸우잖아요. 예전처럼 무슨 폭력 시위, 장외투쟁, 뭐 날치기 통과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아주 작은 부정은 침소봉대하고 내 편이면 어마어마한 이건 말이 안 되는 부정이라도 그냥 다 덮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다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무슨 보세요. 무슨 위장 전입이니 뭐 하여튼 계속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사회 지도층이면 다 하고 있구나. 그게 사회 지도층만의 문제예요? 아니 국민들이 다 저거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살아야지, 나도 다 그러잖아요. 뭐 탈세니 뭐니 뭐. 지금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그냥 나타나는 사회가 아니라 용인이 되고 만연해 있는 사회라는 걸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걸 감추고 덮는 기술만 지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힘을 써서 저렇게 해서 힘을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감추고 덮어요. 암덩이를 감춘다고 그게 건강해집니까?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고 죽여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의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의로움에 있다는 것을 왜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요, 그 의로움이 당장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밥도 돈도 빼앗아 갈 때도 많아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너희들이 고난받더라도 너희들이 힘들어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의로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 의로움을 매우 중요한 가치, 우선적인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 많이 받는 것,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내가 점점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훨씬 성도들이 귀한 가치로 여기셔야 되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걸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500만 원 받고 내년에 1000만 원 받고 이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작년에 요만큼밖에 의롭게 못 살았는데 올해에는 요만큼 의로움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나에게 막 의무나 의무가 아니라 그런 내 모습, 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본문과 주제를 굉장히 일찍 정해놨었어요. 지금 성령 강림 후 오늘이 12번째 주일이잖아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강단색이 이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혹시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성령 강림 후마다 제가 넥타이를 초록색으로 계속 메고 있어요. 관심 없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예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신앙의 성장과 성숙. 나뭇잎이 아주 초록초록하고 푸릇푸릇 자라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주제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지난번엔 신앙 성장의 증거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주제를 맞춰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 것인데, 주제와 본문을 정해놓고도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성도들이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 깜냥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해보다가 안 되길래 포기할까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주제로 전해야 되겠다 용기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설교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무게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애써서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 정말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나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당신의 눈과 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심판이 미루어지게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게 의로움이에요. 바르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참 미련하고 어리숙한 삶의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그 책 제목 들어보셨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팔렸더라고요. 물론 뭐 도서관에도 비치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책이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넘어요. 정의가 뭐야? 라고 정의 내리는데, 정의, 하나님의 의, 성경적인 의라는 것도 규정하기가, 한두 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넓고 광대하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완전하게 몰라요. 공부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보여주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쉽게 이해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의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는 심판이거든요. 유죄, 무죄, save out, 이걸 판단하는, 정의라고 하는 게 재판의 용어예요. 재판정의 용어라서 심판, 판단,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이제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뭐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뭐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씩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편적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 단면적인 모습들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내 삶으로 실천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다라고 전체적인 그 개념을 내가 파악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뭐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조금 또 다르게 나타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 한 사람도 없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 불의를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2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이 반대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반대되는 모습들만 있으니까 그 반대되는 모습에서 우리가 또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믿음은 단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야, 예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야, 난 그렇게 믿는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왜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막 믿는 게 아니에요. 난 오늘 성공할 거야, 난 오늘 돈을 5천만 원 벌 거야, 그렇게 믿어도 그건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막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막 제물을 바치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요. 난 거룩한 척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아요. 내가 거룩한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나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나 신앙이라는 게 결국 내 삶의 평안함과 풍요,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 물론 대놓고 그렇진 않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표정과 말투를 쓰고요. 그리고 신앙의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다 기복적인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난 안 속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난 안 속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솔직해야죠. 아니,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그냥 아뢰면 되는데 헐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가짜 믿음이고, 그래서 내가 믿을 놈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어느 날 갑자기 말 안 들어?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미 여러 차례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때리기도 하시고 자잘하게 매를 대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아픈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얼굴을 바위보다도 굳게 하였다, 돌아서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불완전해서 넘어지지요. 때가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때를 씻어내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돼요.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내 영혼에 때가 묻었네? 알아야죠. 민감해야죠. 근데 때가 묻은 줄 모르면, 민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씻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민감해야죠. 예민해야죠. 그런데 귀 닫고 둔감하고 안 들려요, 실제로 안 들리니까요. 많은 성도들의 귀에 그게 안 들리니까요. 여러분, 설교 중에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고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됩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찬송가 540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일주일 중에 또는 한 달 중에 몇 번이나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무슨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저게 나에게 손해를 덜 끼치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써 그 수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요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요.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바닷가, 고래 뱃속이라는 게, 스올이라는 게 거의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쨌거나 음부, 뭐 이런 지옥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주 끝장에 간 사람조차도 다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조금 더 예민한,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답답한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길을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옛날에는요 백성들 99%가 문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뜻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가난하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부요한 자를 찾아가리라. 그를 아는 지도자들을 찾아가리라.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했었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웬걸? 그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지식을 모르고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조차도 그 말씀에 구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막 그 무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아빠, 내가 기독교인인 게 좋아. 왜? 그랬더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강제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한다고 막 벼락이 내리거나 뭐 무당들이 신병 걸리는 것처럼 막 하나님 뜻대로 안 따른다고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율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멋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핸들링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오죽하면 군대에서 뭔가 명령이 내려올 때 가장 힘들고 무서운 명령이 뭔가 하면 알아서 해라 라고. 야, 이걸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해. 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야,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방종하는 것도 아니고 맹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방종도 맹종도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신앙 따로, 내 몸과 손과 발이 행하는 삶 따로, 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구속감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오늘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오늘 내가 깨닫고 아멘 했으면,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적어도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요거 정도는 내가 좀 의롭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모습을 보이시고, 좀 더 내가 죄와 이런 것에 좀 민감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한테 막 큰 소리를 막 질렀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게 민감해지는 거고 조금 더 의로워지는 거죠.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에 내가 구속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되고 거룩한 의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대한민국의 도시 성남에 한 사람도 없네. 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녀석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이 가끔은 시원해진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가끔은 마음이 흐뭇하다. 네, 그런 모습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